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혹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 처한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집회 가운데 성령님 바람같이 생수같이 하나님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만난 기쁨과 감격에 충만한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딸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드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광복이 있기까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지냈던 이시영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때 조국 없는 재산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시면서 소 13,000마리의 재산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요즘 시세로 약 6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재산을 다 팔아 6형제 모두 다 해서 40명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유경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시영 선생님은 가진 것을 조국을 위해서 다 뿌렸습니다. 6형제가 거의 다 고문을 당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병사하거나 객사하였습니다. 굶어 죽은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막아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번영을 주셨지만 이렇게 온몸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라고 세운 관리들, 을사오적들은 나라를 위해 막아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을사조약에 찬성하면서 나라를 일본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패망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온몸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운명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명과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은 1절부터 16절까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받을 재앙과 수치가 임박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찌꺼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스라엘을 풀무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그리고 나라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이 나라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악한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을 가려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그들을 칭송해 주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명복상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심각한 범죄에 빠진 나라였습니다. 이런 타락하고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진짜 이유를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타락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문으로 된 성경에서는 a man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공의가 사라진 조국을 위해서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그들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막아서고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다음 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열방의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 무너진 데를 기도로 막아서는 그 사람,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내 문제가 아닌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교육부서 아이들의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면요,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자꾸 기도하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부어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과 열방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예전에 어떤 집회를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집회였습니다. 그 중에 한 독일인이 나와서 고백하는 말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2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10년째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미국에 있는 기도의 집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로 막아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놓고
한국교회의 이 기막힌 상황을 놓고 혼란과 두려움의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온몸으로 막아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그 한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7년째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뽑힌 북한, 그들은 가족끼리도 신앙을 숨겨야 하고 예수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재판 후에 총살을 당하는 저 북한, 그리고 그 북한은 지금 평양시 당 정부기관 간부조차도 5개월째 배급을 못 받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부의 간부도 배급을 못 받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과 북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북한 땅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막아설 그 사람이 지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31장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힘이 없어 학대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아픔을 끌어안고 막아서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의 불의와 아픔을 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 중보자들을 우리를 향하여 너가 될 수 있겠니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막아서고 성을 쌓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아픔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탄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수산성의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에스더 왕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을 위해서 막아섰습니다.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막아선 그 한 사람, 그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또 나라가 망해버려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 사람은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도 최고위 관리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3번씩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다니엘 자신을 죽이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여도 나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고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무너진 성을 쌓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예레미야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패망하여서 비참해진 조국과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과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다음 세대의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할 그 사람, 오늘 이 자리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고백한 말씀이 로마서 9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대인들, 자신의 민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동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온몸으로 막아선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함으로 그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막아서는데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냥 용서를 빌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영생과 구원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막아서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하는 이 세상을 고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위해 갈보리 언덕 위에서 막아서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멸망을 온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막아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가로막고 서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가로막고 서서 기어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막아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하소연하였던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저의 옛날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을 수련회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아이들 만나 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대부분 아이들이 결손 가정에서 자라서 상처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시간은 그때보다 분명 늘었지만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내 입에서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울이, 에스더가, 다니엘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온몸으로 막아서며 희생했던 그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막아서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매일 매 순간의 기도는 천사들이 들고 있는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불의와 죄악들을 보면서 또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또 이 한국교회의 죄악과 고통을 보면서 내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막아서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에 관한 찬양 함께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막아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막아서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 막아서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집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막아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향하여 막아서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구할 그 한 사람 아버지 그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몸으로 막아서서 죄의 진노 앞에서